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조수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라. 아멘. 예, 오늘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한 주간 말씀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사단의 속임수를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마귀는 거꾸로 우리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거의 반대로 가거든요. 예수님 가르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답이 있어요. 오늘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결론 때 좀 이제 세밀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빼앗긴 것 회복하라 계속 나왔어요. 빼앗긴 것 회복하라. 그러면서 파수꾼 렘넌트 300%. 계속 300%가 나왔어요. 파수꾼 렘넌트 300% 나왔습니다. 이제 파수꾼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게 그 빼앗긴 것을 우리가 회복한 거죠. 그리고 사탄이 주는 재앙 막는 것, 이게 파수꾼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인. 왜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파수꾼이 영적인 근데 그게 이제 기도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우리가 계속 나온 게 요새 뭐냐면 24 기도를 말라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24입니다. 그래서 자꾸 24 하는 겁니다. 마귀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이것들은 뭐 늙고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24로 우리가 가려고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25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결국 이제 복음 깨닫고 기도로 가야 됩니다.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 유기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집중하면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이건 하나님은 영원하거든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 300% 이렇게 300%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먼저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내용이 없으니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성경적 복음적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놔야지 우리가 언제든지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망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3집중 이걸 도전하자 이거죠.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 기도를 하자 이거죠. 이게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세상 것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낮에는 그냥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또 바꾸고 역시 밤에도 하루를 기도 안에서 마무리하는 이게 이제 파수꾼이죠. 영적인 파수꾼들 안 보이는데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 많은 사람들이고 회복자들입니다. 이게 기도 하나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흑암 공격에도 무방비로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없다. 여러분 가문은 진짜 힘듭니다. 기도하니까 그나마 재앙받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뭐 흑암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또 나온 게 이제 빼앗긴 걸 회복하 나오면서 출애굽이 나왔습니다. 출애굽 300%는 말도 나왔어요. 그 출애굽이란 말이 뭐냐면 그 배경을 보면요. 요셉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갈 때는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은 노예의 배경에서 총리였는데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은 총리의 배경에서 다시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 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인데 또 빠져나갑니다. 누가? 모세 때 빠져나가요.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근본, 근본은 하나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요셉이 노예로 가지만 요셉은 바로 영적인 서밋함이에요. 요셉은. 몸은 노예인데 영은 서밋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 서밋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을 꺾는 창세기 3장 10번. 이건 아주 근본 복음입니다. 근본. 사탄 꺾는 비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걸 잡고 요셉이 노예 가니까 총리됐어요. 이 후손들은 아버지가 총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배경인데 이걸 또 놓쳐버렸어요. 놓치니까 또 뭐가 됩니까? 노예됐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니 이걸 잡은 모세가 나타나 또 빠져나갑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한 가지예요. 이거 잡냐 놓치냐 따라서 그냥 모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근본은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습니다. 영적인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몸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상태는 안 나왔어요. 지금 애굽에 쪄들어 있는 겁니다. 몸이 나왔는데 그만 바뀌겠어요? 생각, 마음은 완전히 애굽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출애굽인데 출흑암이 안 된 겁니다. 흑암이. 그 애굽에 묶여 있으니까 늘 애굽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 광야 길 가면서 계속 원망, 낙심, 불평 계속 그럽니다. 이게. 왜냐하면 애굽에서 못 나온 거예요. 상태는. 몸이 나왔지 상태는 못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이들은 결국 광야에 죽습니다. 가나안 정복 쓰임받지 못하지. 왜냐하면 이 상태는 가나안 정복 못해요. 흑암과 싸울 수 없어요. 왜 싸우기 전에 다 무너져 있는데 상태가 지금. 그래서 이제 300%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하면서 빠져나왔으니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 완전 빠져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하죠.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완전 우상의 땅입니다. 이게 흑암의 땅이에요. 완전 사단과 흑암의 땅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흑암과 싸우기 전에 이미 상태가 원망, 불평, 과거, 상처 막 묶여서 있으니까 이게 흑암과 싸우기 전에 자체 흑암 묶였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 300%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빼앗긴 걸 회복하라. 영적 썸이 나왔어요. 영적 썸이 300% 이게 나왔습니다.
그 영적 서밋의 사람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렘넌트들이 다 금해.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다 그들이거든요. 이 소수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살립니다. 이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들이 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어떻게 300번 했는가?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내가 꼭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시간표 공부해야지.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시간표 공부할 텐데 무조건 놀고 있다. 그럼 뻔하지.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또 일해야 되고, 만약 엄마 아빠가 일 안 하고 집에 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꼭 할 것이 뭔가, 그리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미래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걸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없는 응답 받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응답을 이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요셉 얘기하는데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야곱 밑에서 복음을 다 들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흘러오는 창세기 3장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만 또 꿈도 꿨잖아요. 그 요셉은 출발할 때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은 몸은 노예예요. 그 영은 서밋입니다. 이게 참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요셉이 이제 그렇게 출발하죠. 자, 이 말이면 요셉은 이미 준비돼서 간 겁니다. 물론 형들 갑자기 팔았지만 그러나 이미 영적산 준비돼서 간 거잖아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비돼 가니까 요셉이 어떤 상황에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넘어서요. 왜냐하면 준비됐으니까 뭐 억울하다 없어요.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그 많은 걸 넘어서 가죠. 그런 짧은 시간에 총리되죠. 왜? 준비된 사람이니까. 30세에 총리됩니다. 왜?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된 거 아니죠. 이건.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지금 시대가요. 자, 점점 시대가 지금 이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요, 어른만 아닌데 애들도 정신병 와요, 지금요. 내려갑니다, 이거. 점점 내려가요. 아이들 정신병 시대 왔어요. 어른 뭐 많은 거 없고요. 점점점 아이들도 정신병 약 먹는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2020년도, 24년도, 4년, 5년 만에 그 정신병 환자가 40% 늘었어요. 짧으세요. 급속도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우울증, 막 이런 거 지금 너무 막 내려갑니다, 지금. 정신병 환자 양모사 우리나라 280만 명이 돼요. 더 늦게 한 300만 넘게 지금 이제 막 내려가 정신병. 이 정신병 환자는 이거 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빠져버려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나중에 자살을 끝나버려요. 오늘도 보니까 평택에서 여자 3명이 떨어져 죽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아마 자살겠죠, 뭐. 그러니 이게 다 정신병에 막 중독되고. 이런 막 정신병 자살 시대 이게 너무나 많이 늘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가 제1위예요, 자살률이 지금. 잘 사는데, 어려울 때 것도 아니고 잘 살 때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 다 부러워합니다. 돈 벌러 와요. 근데 한국 사람도 자살해. 이게 먹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휘말립니다. 이런 문제는 답이 없어요, 문제는요. 병원 가도 답이 없고요. 친구한테 말해도 답이 없고요. 부모도 답이 없고. 혼자 헤매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병원 몸부림쳐서, 중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견디니까 막 어디 빠져갖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시대에 지금 절실히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서밋 300%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갈수록 더 왜냐 보고만 하면 치유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의사도 정신병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참고하는 거지 다 이게. 이제 영적 서밋 네 번째는 이제 기능 서밋 300%.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자 원래 하나님 형상이었던 인간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탄의 형상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돼버렸어 인간이요. 이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자리 사탄이 들어왔다는 게 인간들이. 그러니 사람들의 기능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이 기능이 흑암의 역사니까. 그래서 온갖 뛰어난 기능 가지고 우상 같은 거 만들고 온갖 종교도 만들고 이 뛰어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타락적으로 막 활용해 사람들을 막 빠뜨리잖아요. 온갖 것 다 만들었어. 타락과 범죄로 이 가거든요. 이게 세상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능성도 좋지만 먼저 근본을 바꿔야 해요. 근본. 왜냐하면 근본 안 바꾸면 또 제자리입니다. 결국은 그 재능이 또 세상에 사상되고 말아요. 이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자, 빼앗겨 무너진 하나님 형상 회복자가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올바른 복음은 회복을 시켜요. 하나님 형상을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책입니다. 이제 다 공부하잖아요. 애들 다 공부하고 책을 많이 봐요. 그러나 책을 보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책은 사람이 썼어요. 잘못하면 책 빠지면 이상한 데 빠져요. 막 이념에 빠지고 무슨 진화론에 빠지고 이렇다는 게 이상하게 이게. 그 책을 보지만 답은 항상 성경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 많이 볼수록 닮으면 위험해요. 혼란줍니다 이게. 위인전 읽어야 돼요. 위인들. 그러나 위인들도 위인이지만 그 개인은 비참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위인이지만 개인 삶은 아주 비참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위인들은 개인은 비참합니다. 비참해. 나폴레옹 유명하죠. 그러나 거의 마지막 때는요. 술로 병으로 비참해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건 말 안 해요. 다 숨겨놓고 껍데기는 좋은 건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인을 보지만 항상 이걸 답 안 내면은 그 따라가다 같이 잘못하면 위험해집니다. 항상 답은 성경과 그리스도 답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절기입니다. 다 절기가 있어요. 나라마다. 우리나라 추석, 설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절기들이 세상 절기 그 많은 문화들이 다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절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복음적인 절기로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우상 문화가 그냥 오랫동안 뿌리들여서 모르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이제 예배와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것. 이게 기능 서비스. 자, 그래야 우리 기능이 바르게 쓰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오직이 나와요. 나만 할 수 있는 건 주예요.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가 오직 거기서 유일성, 이제 창조 이렇게 그 기능이 이렇게 쫙 살아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빼앗긴 것이 이제 문화 서밋이에요.
빼앗긴 것이 뭘 빼앗겼는가 우리가 그럼 다시 보자. 무엇을 빼앗겼는가? 그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 형상 무너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만물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이게 다 뺏긴 겁니다. 2장 7절 생령, 영이 다 죽고 육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는요. 2장 8절 에덴의 축복, 2장 1절 3절 안식, 참 안식. 이게 원래 우리 건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진 사건이 이제 성경 창세 3장에서 이게 다 무너지고 뺏깁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면서 죄에 빠지면서 다 뺏기고 축복은 사라지고 인간에게 이제 두려움, 고통, 저주란 말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단어입니다. 이 땅의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길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그건 회복의 비밀이에요. 3장 전체는 무너졌다면 여기 속에 이제 하나님 그 속에 딱 하는 거죠. 이걸 잡아라요. 이게 이제 근본을 회복하는 비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son 곧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 신앙고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예요. 여기서 묶임에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해방, 이기는 권세.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의 비밀이 속에 있어요. 복음. 그래서 결국은 이걸 회복해야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에서 나온 게 그게 기능 서밋. 그것이 이제 문화 서밋에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도록 딱 그게 이제 쓰임받는 겁니다. 뭘 하든지 그렇게 이제 쓰임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무조건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다르죠. 우리 모든 공부의 돈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복음.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걸 해야죠. 그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바로 오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귀한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친다. 귀한 겁니다. 다 양을 쳐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그냥.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중에 하나님 함께하는 재창조 능력으로 이제 발전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왜냐하면 하나님 흐름 속에서 가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길이요. 여기에 문화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이정표 나왔어요. 기도 이정표. 7망대 여정 이정표. 이제 기도의 이정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정표는 목적지 있잖아요. 목적지. 분명히 목적지를 두고 가는 게 이정표거든요. 그 목적지 마지막은 바울 로마였어요. 그래서 세계본부죠. 일로 가는 이정표가 쭉 있는 겁니다. 쭉 가는 이정표. 출발이 뭘로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출발합니다. 이걸 잡고 다 이루었다. 출발이 어떻게 보면 끝내고 출발한 거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 문제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요. 말씀 성취 있고 그 속에 세계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끝내고 시작하는 게 이제 갈보리산 언약궤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죠. 계속 하나님 나라. 이 말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나라, 가정의 하나님 나라, 지역의 하나님 나라, 전세의 하나님 나라, 그 세계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말씀하죠. 이걸 감람산에서 말씀해요.
우리 감람산 이정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 승천하면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감람산 내려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임하죠. 이게 이제 이정표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도를 놓쳐버렸어요. 이방인과 교제 안 하고 비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안디옥 갑니다. 흩어져 모인 사람 보니 이게 제자들이에요. 다시 모인 사람이에요. 이거 엿잡은 사람 모인 사람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완전히 결론한 사람이 딱 모여있어요. 환란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합니다. 이제 13장에서 이때 성령께서 지명합니다. 막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성령의 잘 인도를 받아갑니다. 바나바와 바울 따로 세워라. 또 장소 성령 인도하면 다 뭐든지. 그래서 선교사 가는데 그가 바로 아시아 쪽으로 갔어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이정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근데 가다가 성령이 또 막습니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이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지금 오늘날은 유럽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로 의정부터 흘러가잖아요. 유럽 갔지만 결국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도 뭐야? 로마. 여기는 최강대국.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다 모였어요. 2, 3, 7, 5천 정도 미국처럼 그런 나라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보고 가는 그 2, 3, 7, 5천 6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이게 이제 기도 이정표의 마지막 결국 세계보마로 가는 겁니다. 이정표로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번 주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을 쭉 봐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말씀 성취대로 역사 흘러갑니다. 이미 역사 정해져 있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갑니다. 근데 말씀이 보니까 역사 끝이 있어요.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이렇게 했어요. 세계보마가 완성된 후에 역사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지금도 역사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게 끝나면 끝나니까. 그래서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복음관 교회, 국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왜? 역사의 주도권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도 중요한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중심으로 이런 가문 흘러갑니다. 이 주도권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먼저 항상 예수님은 자체가 답이에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답이에요. 답. 이게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잘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사단이 거꾸로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안 맞아 예수님 말씀이.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로 가니까. 그런데 세상은 사탄의 방법이라 나중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방법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뭐 했죠? 마귀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막 높아지잖아요. 그럼 높아졌습니까? 추락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추락해버립니다. 똑같아 원리는요. 그래서 낮추라. 겸손해라. 이게 뭐냐? 그게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원리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잘 깨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이 말은 나한테 하는 말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이 쭉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배경을 봐야 되니까
16장 1절부터 쭉 반어갑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정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립니다. 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잣집에 누가 있어요 지금요? 청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뭔가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청지가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가 주인의 재물을 자꾸 낭비하고 엉뚱하게 다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 주인이,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결국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해고하는 거예요. 해고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라. 이렇게 시간 줄 테니까 좀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청지가 고민이 생겼죠 이제. 왜냐하면 해고당하니까.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죠. 이 직분 뺏기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무엇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고민이 생겼어요. 이 청지가 큰 고민이 생겨서 어떡하나 이거 진짜. 다시 말하면 미래의 걱정입니다 지금. 어떡하지 이거.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겠다. 뭔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해고당해 사람들이 나를 초청할 것이냐. 그 이제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자,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5절부터 같이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주인의 빚진 자 다 불렀어요. 불러서 뭐합니까? 막 깎아주는 거예요. 막 네 맘대로 이제. 기름이 100말. 얼마 깎아요? 50. 정말 깎아줘. 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그 뒤 보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으니 밀 100석을 80으로. 이 사람들에게 감면한 겁니다. 계속 뭔가 감면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나가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은혜 입었으니까 나를 돕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지금 작전 세운 거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딱 들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나. 자, 주인이 뭐랍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너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잘했던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지만,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했다 했습니다. 이건 뭐 나쁜 짓인데 개인은 참 지혜롭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냐. 이 말이 뭐냐면 이 세대 아들들, 이겁니다. 불신자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뭐 얼마나 대책을 잘 세고 잠을 잘 굴리는지, 뭐. 그러니 이 사람들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들 대처 방법이 얼마나 머리 좋고 막 굴리는지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죠. 이제 뭐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대책 세워서 주인 걸 이용해서 자기 앞길을 딱 준비하는 대책을 딱 세우는, 주님이 이제 그렇게 더 지혜로운 불신자들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욕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요. 이걸 하고 싶어서 주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무슨 교훈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 봐야 됩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뭔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 없을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할 것이다. 보세요, 이 사람 그렇게 했잖아요. 재물로 막 사람 사귀어놓고 나이 따라올 때 그들 영접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불의한 재물이다. 이걸로 친구들 많이 사귀면 재물 없어질 때 그들이 영접할 거 아니냐. 이 부자가 청지 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지극히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이 사람은 뭐하죠? 큰 것도 충성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 것도 불의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뭔가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 이렇게 불의하면 큰 것 분명히 불의할 것이다. 작은 것 충성하냐 큰 것밖에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받겠느냐.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불의한 재물 이렇게 써요.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것 아주 중요한 걸 맡기겠느냐. 이것도 충성 못하는데 주님이 그 비유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맡기려고 하니까 중요한 거 이전에 이 재물 여기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거 못 맡기나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넘어갑니다. 자, 12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의 일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직장을 다 남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의 것을 대충대충 해버리면은 안 맡기죠,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뭔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요, 정말 내 것처럼 하라 이거죠. 내 것처럼 하라 이거. 또 그게 숨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일할 때 정말 내 일처럼 해라.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또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한번 13절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한쪽을 치우친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안 사랑할 것이다. 치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거기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같이 못 섬긴다. 둘 중에 하나 어딘가는 마음이 기울어진다. 주님이 이제 그걸 말씀을 하죠. 결국은 여기 보면 재물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참 이 돈, 재물 이게 참 이 부분이 참 이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를 혼란 줄 수 있죠 이게. 그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앞서갔네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주인 아닌데 그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되죠?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모든 악, 1만 가지 그 악이 돈에서 나온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뿌리가. 그만큼 필요한 건 잘못하면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아요. 자꾸 돈 쪽으로. 미혹을 받습니다. 점점점. 그 미혹을 받으니까 결국은 미혹을 받으니까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요. 왜 돈 따라가니까 나중에 근심이 생겨버렸다. 그 자기를 찔러버리지. 이 돈 사랑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돈을 더 사랑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그 두 줄이 못 숨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이거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중요한 맡기겠냐. 이것도 관리 못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저는 이걸 딱 결론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혼란스럽게 된다니 보니까 나 하나님은 주인 이걸 딱 인정했어요. 이게 딱 당연한데도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그냥 관리자다. 이게 딱 되니까 뭐 갈등이 없더라고. 왜냐면 난 관리자인데 뭐. 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뭐 주인 뜻대로 하면 돼요. 그럼 간단하더라고 이게. 이게 안 되면 혼란스러워. 내가 주인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면 어떻게 내가 중요한 걸 나한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니까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자, 이걸들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예수님은 이게 보세요. 예수님은 답을 줍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을 받는 길인데 이게 세상 볼 때는 안 맞죠. 세상 온갖 돈 사랑하면 이 땅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서 이제 바리새인 반응이 다 나오잖아요. 그뒤로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바리새인 뭘 좋아하죠? 돈을 좋아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 이게요 세상입니다. 이 답인데 그걸 비웃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비웃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냐 평생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거 못 빠져나와요. 그냥 창세기 3장 나에 빠져갖고 내 생각은 여기 다 빠져갖고 흑암 못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오해를 해요. 바이런. 왜냐하면 그 세상에 살아와서 그렇거든요, 이게요. 그럼 우리가 막 힘들어진다.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 답인데 그걸 우리가 잘 안 되죠. 왜? 이렇게 살아와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속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게 흑암 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세상 거 담아놓으면요 완전 사단 신부름에 왜 세상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약속의 주님이요.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는 일이고 축복인데 마귀는 자꾸 거꾸로 우리 생각해서 놓치게 만들죠. 오늘 주님은 이제 작은 것 할 때 이거 세상권 이런 물질 이런 것을 말하면서 그게 충성하자면 너게 진짜 못 맡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뛰어넘어 갈 때에 영육간 모든 게 회복되고 또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와 파키스탄과 네팔과 베트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